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볶아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그 마음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에 볶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마음에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겁니다. 죄가 이미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번민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내 마음엔 악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이 자기를 갖다가 자꾸만 갈등하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살라고 모진 애를 썼어요. 이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자신의 마음에는 흠이 없다고 하면은 아주 그 행위로는 저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면서 그게 본인이 살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 주신 계명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주 열심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킨 사람이. 그런데 자기 안에 보니까는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악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온갖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때론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이 그 죄를 따라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갈등을 겪고 삽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째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잘 믿는 사람도 이런 갈등을 했어요. 우리 범인들은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죄의 어떤 그런 번뇌 어떤 그런 갈등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내가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 우리 안에 그런 때는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사단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우리를 참소하거나 우리가 다 정죄할 수가 없다. 자유하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람에게는 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까? 왜 죄가, 하나님이 죄 없는 그런 언제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어째서 그 죄가,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과실은 네가 먹되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왜 죽게 됐을까요? 그 나무 열매를 믿는데 왜 죽었을까? 이 선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경험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경험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선과 악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선악이 이미 그 몸으로 경험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때도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은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을 때는 악이 그 몸에 경험된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먹었을 때 그 안에 악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악이 그 안에 들어간 건 그거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 정령 죽으리라고 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악이 들어갈 때, 그 안에 악이 있을 때 그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선하게 만들었고, 물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마음은 줬지만은 선악을 먹었을 때 죽는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선악의 열매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불순종에 대한 죽음의 선고입니다. 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고통하는 겁니다. 이 선만 있으면 괜찮은데 악이 있어가지고 이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정당하게 벌었냐, 불법이냐, 결국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저명 인사가 됐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영향력이 있어도 이 사람이 하는 그 어떤 동기라든지 그 행위가 악하냐 악하지 않냐를 다 법적으로 따져요. 그것이 법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성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물을 묻는 겁니다. 당신 정당했냐고. 정치도 그런 거죠. 서로 싸우지만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느냐. 정당치 않으면 법에서 처벌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물건 파고 사는 것도 내가 정당한 그런 노력의 대가로 그걸 만들고 그런 대가를 정당하게 받냐. 아니 폭리했냐. 항상 이런 선악의 싸움이 온 세상을 이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도 뭐 어느 나라가 서로 싸운다면 자기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전쟁을 한다. 서로가 정당성을 그럼 어떤 게 악한 거 선한가를 갖다 항상 인간은 선악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정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여기 그랬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정.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시는 저희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하느냐 하나가 되었다 했을 때 하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그 안에 죄가 그 안에 이미 경험된 겁니다. 먹었기 때문에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양심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양심이 그 안에서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본질적인 문제지만 그거를 알든지 모르든지 인간은 항상 그 안에서 그 양심이 싸우고 그 양심에 의해서 서로 자기를 스스로 송사하고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그 양심이 인간을 송사했어요. 그리고 때는 거기에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죄를 지면 인간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양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걸 먹고 죄가 들어온 걸 알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성과 악에 대한 자기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째서 내게 이런 괴로움이 있고 내 안에 이딴 싸움이 있나? 여러분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갈등 속에서 자유하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마음과 정신적으로 어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인간의 최대한의 그게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자유롭지 못하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지. 또 하면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이런 인간의 정신이랑 마음은 자유롭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걸 자유케 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자유롭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비록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리고 그분에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사는 이런 소망적인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가난도 이겨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가난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가난해서 그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주님 안에 우리는 뭐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케는 온전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모든 그런 죄에서 자유케는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예수님을 죽음으로 해갖고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우리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들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사는 데는 불편하지만 또 병이 들으면 물론 병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만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래도 병이 들어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도 극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병이 들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얽매입니다. 살아야지. 어떡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은 애는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떤 고통을 겪을까? 내 가족들 어떨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얽매여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그런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요. 일시적인 육체의 고통을 갖고 가난에 있는 어려움도 같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이렇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해요. 가난한 가난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불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 것만 위해서 죽을 힘에 타서 살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고 극복하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제 법을 섬기만 그렇지만은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예전에 지금 내가 자유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네가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너 자유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이 물으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니 오늘 지은 죄 말고 예전에 지은 죄도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지. 내가 예전에 그런 지은 죄로 인해서 누군가 우리를 갖다가 고발하고 참사하고 내 양심이 그것을 정죄한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는 이미 그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앞으로도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 그런 모든 죄까지도 그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바뀝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신 분은 그분이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속죄함으로써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 제사장이 죽으면 자꾸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은 속죄함으로 오신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지은 죄도 그것이 자기 양심과 참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사람은 죄를 지면 그 양심에 따라서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주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흐릅니다. 아멘. 그 죄를 잊어버리게 돼요. 아마 사람이 그 죄를 갖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그 모든 죄를 기록하고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나게 했다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참 잘 만들었어. 그걸 잊어버리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속죄함을 얻으면 그것을 자유하게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그 죽으심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아멘.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죠. 자유, 대헌장.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 헌법에 그런 조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유의 헌장. 우리 옛날에는 어렸을 때 자유의 헌장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합법적으로 사고 팔고 그런 제도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아주 쌍놈이라고 막 그래. 그 해적들, 섬나라 사람들 노예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사고 팔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한 200년 전? 글쎄 한 그 정도 됐는지 그 이상 됐는지 만약 그 정도 200년 전에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그 상원의원들이 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이것은 인간에게 합당치 않은 거다. 그래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할 때 그 하원의원들이 그걸 폐지하지 못하도록 2년 동안 그것을 갖다가 막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뇌를 사고 파는 그런 문제를 영국에서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일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고 율법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 거기에 종노릇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건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노예에서 자유케 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유가 얼마나 갈망했겠어. 그 흑인들도 지금 미국에서 흑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다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백인만 막 이러고 지금도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인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율법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해서 죽었다. 율법을 보는 순간 죽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인간의 그런 양심이라든지 인간 안에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형벌로 이어지고 사망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형상대로 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 때 그 형벌이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구나가.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거는 만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 전에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할 것을 이미 만세 전에 계획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인간의 불순종을 허락했대요. 여러분, 인간의 은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진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고 먹지 말 때 그거를 따먹지요. 이 안에 불순종에 대한 아는 건 있지만 그렇게 행동을 따라줄 만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만 인간은 완전하게 지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미완성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 자유를 준 것은 모든 것을 보장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까지 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인간은 죄를 질 정도로 그 자유로워라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두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하더라도 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 자식을 방 안에 가두고 야, 너 죄 지니까 방 안에 있어. 그렇게 하겠으면 죄를 지고 욕심을 내도 풀어주는 거야. 그래, 해봐. 그걸 가두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사단에 매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인격이라든지 양심의 자유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한다. 아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걱정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쌍해? 아니요. 매어 있어요. 그런 사단에게 맡기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로서 설명하지만 부모는 내가 말로 설명한 그 이상으로서 자식이 자유롭게, 조금 잘못해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신세계가 묶인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자유가 묶인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가자고 얼마나 그 좁은 방에 사람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감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예요.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공로라든지 인간의 공로라든지 열심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2절 이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죠. 그것이 법인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면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법인 거예요. 판사가 땅 두드리면은 그 법이 집행하는 건 인간이 못 이겨요. 대통령도 법 그러면 법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진 건 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른 법, 이것을 피해갈 길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죽음의 법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법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정하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죄 있는 인간을 통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을 그가 복음으로써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만든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생명의 법인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법은 사망의 법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런 겁니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은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도 그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없는 그것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짐승의 피를 가져갑니다. 제사에 피가 없는 제사는 없어요. 필링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제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항상 구약에도 보면 모든 이 제물이라든 이 어떤 성전의 기구에 가도 피를 뿌립니다. 율법책에도 피를 뿌려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짐승의 양의 피나 소의 피나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든지 못 이해하든지 우리 그런 본능이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죄를 졌을 때 두렵고 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숨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만 보는 사람 없었어요? 아담밖에는 거기 없었는데 아담은 숨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숨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죄를, 그 아들을 죄를 정하시고 그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하여금 자유케 하고 해방하셨어요. 이것이 온전한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고 정죄하고 죽게 하는 거지만 이 복음은 온전한 율법은, 온전케 하시는 자유케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종욕하지 않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하도록 살기,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실한 믿음과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이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가지면요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자유치 못하는 그런 얽매이는 곳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점점 자유를 누리게 하고 마지막에는 구원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묶인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속박에서 끊으시고 아멘. 우리라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